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의 주 되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는 그런 영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리고 바라봐야 할, 그리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동기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의 광활하심, 광대하심, 얼마나 크고 그분이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올바로 그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시간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끝이 없는 그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광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그분은 땅의 맨 끝들의 창조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주일이라 주일 되면 피곤하시죠? 네. 우리 현대인들이 더욱더 많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거짓도 없으세요. 그는 어떠한 실수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는, 그분은 거룩하시며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안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이번에 이 목회자 친교회를 갔었는데 대구로 갔었는데 비슬산이라는 곳에 그 유스 호스텔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묵게 되었는데요. 이제 산에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이제 노을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참 이건 어떻게 인간의 작품으로 이것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 붉은 노을이 그 산 그 기슬에 탁 이렇게 걸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이 그냥 뜨고 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바로 이 해가 하나님의 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창조물들이요 해뿐만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하늘들의 땅들에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위엄을 그 광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귀엄을 그 위엄을 높이는 일에 그 쓰임 받기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위엄이 그분의 그 높으심이 그분의 그 넓으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내 참 모습이구나. 그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어져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르고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 그 대학교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그런 곳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막상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등학교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가면 뭐 이제 놀아야지, 이제 그러면 뭔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니 제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방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참 다른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가 않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이전에 채워지지 못했던 그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그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 비어있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마음이 해소가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는 저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나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전에는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방향 없이 살아갔던 좀 제가 이제 진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으신 참 주인을 모르고 그 비어있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선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정말 바닷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은 주고 있는데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참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그 상처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은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28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는 하나님, 주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은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으로 정말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네. 바로 그분은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그 위엄, 높음, 그 깊음, 그 넓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이신, 그 위대하신, 그 광활하신, 광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그 위대한 권능을 소유한 자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바로 그분께서는 어디든 편재하시는 분, 어디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은 없는, 바로 그분은 그런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편재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그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사탄의 공격은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요,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더 의식하게 만들고, 더 의존하게 만들고,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교회 좀 다녔으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단일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딴 것으로 딱 대체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치게 되고, 기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한.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 청년들도 어떻게 해요?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 우리 청년들이 요새 건강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청년들이. 안 그렇죠? 우리 청년들 건강하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큰빛 청년들은 아니겠죠, 그죠?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우리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한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그 광대하신 주를 뛰어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식하도록 우리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대하심, 그 광활하심, 거룩하심은 여러분 나에게 사용되어야 할 말이 아니라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창조자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사실로 인해서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여러분,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참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힘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 힘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연약함은, 무기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정말 무기력함은, 무능력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갈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주, 창조자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의 힘의 원천,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자기 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본질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은 나의 수단이 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나의 바람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려요. 근데 내가 주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중심이 되게 될 때,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붙잡은 것이 중심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며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게 될 때, 내가 중심이 되게 될 때요.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안 되면은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될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잘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안 되게 되었을 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되게 될 때 주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붙잡게 되니까 우리는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실족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광대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요. 나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거 막 산처럼 보여요. 태산처럼 절대로 옮길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될 때요. 그것이 내 삶에 더 이상 나의 삶을 낙심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보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그것이 옮겨지며 바로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며 바로 나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오주보다도 더 광활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야 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는 참 빛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참 빛을 증언하도록 그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내가 참빛이 아니라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나는 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참빛을 소유한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런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참빛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그 참빛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참빛이 얼마나 대단한 빛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진리와 사랑, 절대적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이 세상 속에서 환하게 드러내 밝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를 우러러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어느새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그 빛을 밝히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나 중심이 되는 것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그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 그 위엄을 내가 인정하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그분의 뜻에 내가 동참하며 내가 어떻게든 잘못된 그런 길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빠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대신에 어느새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이왕 해왔던 대로 세상에서 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렇게 이전에 살았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그 광대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나의 모든 이 존재는 바로 그 광대하신 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고 주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회복하고, 그럼 나와 있잖아요. 31절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 중심적으로 어느새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일을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일터에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먼저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광대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은 주로부터 옴을 인정하며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일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멈추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